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75년이 되는 6.25가 이번 주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위기에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또 국가를 재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왕성한 나라가 돼서 세상에서 높임받고 또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 동안 이 땅을 쓸고 간 그 전쟁의 아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었고 결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겨낸 것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이틀밖에 안 됐던 1950년 6월 27일 날 유엔은 우리 한국을 그 공산주의의 붉은 마수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파병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단 이틀 만에. 그리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유엔이 생긴 이후로 이제까지 최초이면서도 그리고 이적껏 두 번 다시 없었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유엔을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졌습니다.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16개,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한 나라가 5개, 또 물자와 재정을 지원한 나라가 39개, 그리고 지원 의사를 표명한 나라 3개 합쳐서 63개국이 자기 일처럼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지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나라들과 또 그 젊은이들의 그 피와 희생 속에서 이 땅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수고해서 다 그렇게 된 것일까?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다 이룬 것일까 하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엊그제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도 어제도 단비가 내렸죠. 가뭄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은 했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물론 기도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뭄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는 있지만 서서히 종식되어져 가는 분위기,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역시 우리는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이 질병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분들도 계셨고 참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이 가져다준 열매를 누리게 되니 사실은 거저받고 거저 누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이 민족의 삶이 결국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라고 고백하지요.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참으로 그 은혜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을 남긴 다윗의 또 시편 30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실 본문의 표제를 읽으면서 성전 낙성가다, 그런데 다윗의 시다라고 할 때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성전이란 솔로몬 때 처음으로 지어졌거든요.
분명히 솔로몬 때 성전 낙성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는 다윗이 지어서 성전 낙성가라 불려주고 있어서 물론 이 표제를 읽으면서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거 정상이고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도 역시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성전 짓기를 열망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물자도 준비하고 그리고 인부들도 감독들도 예비하고 지어질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조직을 하고 찬양대도 만들고 그런 다윗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낙성식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 큰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구약 공부 시간에 신명기를 공부하는 중에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신명기는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포함되는 책이죠. 전통적으로 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께 모세 오경 그렇게 들었던 책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을 보니까 모세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장례식과 모세가 분명히 잊지 않은 이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잠시 의아했습니다. 이거 혹시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누군가 모세 죽은 다음에 딴 사람이 기록해서 갖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같은 그런 의문을 가진 또 다른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함으로써 그 해답을 얻게 됐죠. 교역을 가르치던 김중훈 교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면 왜 그까짓 거 못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그저 아멘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모세 죽은 일 이거 딴 사람이 쓴 거지라고 가볍게 생각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뭐 자기 죽음 이후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기록할 수 있겠죠. 그것에 비한다면 다윗이 자기 시대에 잊지도 않았던 성전과 그 성전의 낙성식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지었다는 사실도 조금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장차 지어질 성전과 관련돼 되어질 모든 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더 귀할 뿐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목자에서 왕이 됐죠.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했던 용맹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기도 하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에게 특별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 아마 그렇게 불려도 충분한 증거들이 성경에 남아있어요.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기까지 그는 변함없이 그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고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악기도 만들었던 사람. 참으로 음악에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은 다윗입니다. 그가 남긴 가장 탁월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이죠.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길고 긴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희로애락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고백했던 그의 마음이 시편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구구절절 포함되어 있죠.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진실로 주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세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윗이 누렸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들어진 열매들이 그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 아닐까요?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의 표정, 눈짓, 말, 그의 패션, 그가 먹는 것까지도 다 사랑스럽습니다. 부인이 이쁘면 저같이 말뚝을 향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가끔 어느 며느리가 고된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어서 시금치도 안 먹겠다고. 그래서 왜 그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시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집, 시어머니, 시누이 말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 쳐지니까 시금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걱정은 그분이 시편도 싫어할까 봐 걱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싫고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은 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죠. 그게 해결돼야만 나머지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겠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진다. 그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리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화려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자기는 편하고 좋았죠. 근데 참 귀한 건 내가 그렇게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속에 있구나. 나는 별것 아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실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었던 다윗입니다.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좋은 집에 입주해서 살 때 부모님 생각 안 하겠어요?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떠시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 나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주님의 언약궤는 휘장 속에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흐뭇해 하셨을 것 같은데도 거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나는 필요 없어.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받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에게 거룩한 한 가문을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죠. 사실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할 때 상대방이 이런 자의 거절을 하게 되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사랑도 몰라주고 섭섭할 수 있는데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마음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던 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는 그날 부를 노래까지도 그는 정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다윗. 시편 26편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의 성전 낙성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도 있지만 또 사람을 간음하고 살인한 어두운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라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죄의 악보다 더 심하고 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내 종이라고 하시고 위대하게 하리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요? 혹시 밭농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느 밭이고 잡초 없는 밭은 없습니다. 조금 게을리면 본래 심은 것보다 잡초가 더 많아 보일 수 있겠죠. 잡초 없는 밭은 없어요. 그러나 설사 잡초가 많다 해도 그 밭을 잡초밭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잡초가 많은 밀밭 뭐 이렇게 부르든지 잡초가 많은 감자밭 그러든지 잡초가 그렇게 있는데도 많은데도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잡초가 있는 그런 밭이라 불려지게 되죠. 한 사람에게도 잡초 같은 모습들, 필요 없는 것들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가 하나님의 종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윗의 모든 의도적이거나 또는 실수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뒤덮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다윗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의 성전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밭 얘기도 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겠지만 그저 잡초가 있는 밀밭이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섞여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은 그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속에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시기도 있고 거짓도 있고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들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술에 취한 듯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기초에서 세우시는 것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하늘이 알게 하신 성령이 감동하여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오늘 세상의 대안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오늘 세상의 희망은 여전히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그 교회,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온 삶을 걸었던 사람들, 바로 그 교회, 그것이 주님의 꿈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고린도 교회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역을 마치 개인 간증하듯 그렇게 소개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등장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잘 안 하는 사울인데요. 사도 바울인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웬일로 자기의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이 남겼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한 번은 돌로도 맞았고 3번 파산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고생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는 시 썩는 별 아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교회,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집에 모이기를 서로 힘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뜻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의 변함없는 고백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그 사랑이 강제로 나를 압도해서 나를 끌고 가는 오직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며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정말로 미친 듯이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인데요.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한 글들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어떤 건지 그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가치관도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원하지 않는 시련으로 가득하고 고단할지라도 그래도 내 삶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평탄한 길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거의 저 수월의 입구까지 갔었던 그를 하나님이 우물물 길어 올리듯 자기를 끌어올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질병에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 은혜를 그는 잊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당연히 약도 먹겠죠.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을 테니까 의사도 만났겠죠.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다윗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그 영적인 자존심이 빛나고 있어요.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서 원수들이 기뻐할까 봐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아프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병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저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기뻐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것 같은데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젊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 상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받는 상, 착한 일 하면 받는 상, 그런 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이더라고요.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참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계시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나에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누가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손수 밥 지어서 아침, 점심, 저녁 평생 고생 많이 하셨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밥을 해주고, 좌우지간 남이 해주는 밥은 무조건 맛있고 다 맛있다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실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고백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합시라는 고백은 유치한 우월감이나 복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3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거의 무덤까지 갔었던 자신의 그 연약한 과거,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를 끌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의 곳곳에서 그가 병들어 고생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으며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고백하기도 했고요. 또 주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 이상 정말 죽음의 질병에 시달렸던 흔적들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기도하며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도 티도 없을 만한 선생님이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다윗도 약 먹고 고침받은 게 아니고 의사나 병원이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4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자기를 구원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노하시지만 잠깐이고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인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서운하면 그 서운함이 오래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뒤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뒤끝이 길게 남는 그런 우리들일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들도 우리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죠. 한 대 맞았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되로 받았는데 말로 주는 셈이죠.
한 번 잘못했는데 영원히 등지려고 합니다. 우리들 속에 여전히 뽑히지 않은 악과 독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기심과 그리고 그 악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어요. 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신 그 하나님, 시작은 분노일지라도 마지막은 은총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어요. 죽을 죄를 진 다윗 자신에게도 노염은 잠깐이며 은총은 평생임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은 다윗은 그 거룩함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열매도 있죠. 마가복음 5장에서 10여 년 동안 병치레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의 기록을 알고 있죠. 그 여인은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깨끗이 나음 받았어요. 그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떨며 주님 앞에 모든 자초지종을 아뢰게 됩니다. 거기 떨며 두려워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경건의 그 원어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열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두렵고 떨림,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라 축복하시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주를 높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기도로서 구하고 있습니다. 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또 어느 때는 텅 빈 것 같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기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은 은혜로 말미암아 산같이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이 마치 주께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되자 또 낙심하고 근심에 사로잡혔었더라고 그는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래야 그는 10절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서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든가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그는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제 이사 왔었던 그 10여 년 전에도 제가 늘 생각은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죄송한 것이 주일날 그냥 식당 봉사하느라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 같았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큰 소리를 쳤죠. 권사님들 주일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드리겠다고. 근데 그걸 못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지켰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다 김밥 사다가 한 끼인데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김밥을 사서 우리 봉사자들 다 나눠서 그 김밥 하나씩 먹는 걸로 주일 점심을 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야지. 이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캐더링 업체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교회로 가져가서 우리는 이제 배식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캐더링 업체들이 주일날 일할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또 몇 분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팔 걷어붙여 시작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만은 정말 그랬어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일인데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 봉사한다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봉사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혹시라도 나누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일하러 온 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면 은혜 받으러 온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은혜를 받아야 또 한 주간을 버텨낼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은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다는 생각,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일하시면서도 정말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실 은혜란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고 스승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은혜란 본래 그 속성상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죠.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지 모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도로서 간구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은혜 받고 깨달으면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이해가 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하는 모습 보고 마음이 실족할 뻔했어요. 나는 이렇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악인들은 형통하죠. 재물은 늘 풍성하죠. 항상 평안하죠. 자칫하면 시험 들 뻔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찬송할 때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보이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수위를,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저수지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 눈에 문제로 보이고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됐던 모든 것들조차도 그 은혜의 저수지에 다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 같은 심성과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더 자라서 모든 것을 다 품게 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보답하려고 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기도하며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